지난 2004년에 유명한 스위스 작가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보통 분이 아닌데 알랭드 보통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하다 할 때 그 불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로부터 8년 뒤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알랭드 보통 여기 나와 있죠, 불안. 이 불안이라는 책 안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존재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다. 불안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에 대한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장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런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기 무탈하게라는 바로 앞에 무슨 말이냐면 별 큰 일 없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갖고 있는 주장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즉 감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저희가 들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범사에 감사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그 표현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 그게 뭐냐면요.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분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감사가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만났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미래에 저분이 아주 큰일을 할 것 같았고 우리 가정을 일으킬 것 같았고 우리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았던 분이에요. 법이 없어도 살만한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고를 당했거나 억울함을 당했어요. 망하고 빼앗기는 것을 당했어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성폭행을 당했어요. 굉장한 비참함을 느끼는 시간들을 지나가요.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이성적으로 소화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자멸적인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했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를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면 홀로코스트죠.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에 죽어갔던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또 그들에게 동조했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지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다 벗겨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살이 녹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론적인 거 말고 이론적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쉽게 그거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인생을 가볍게 보는 거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거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는 분이 진짜 그걸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감사가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이 주장은 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덩어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쪽 정도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들고 이분조차도 앞에 조건을 달아놓고 감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무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이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두려움은 항상 있고 불안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찾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매직, 마술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효과적이고 분명하고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등장하고 있는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날 표현을 보면 살인사건, 민사사건, 또 구타사건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민사, 살인, 민사, 그리고 구타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살인이면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요즘 우리가 법원에 다루는 민사, 형사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현장을 발견해서 구타하는 일을 보거나 죽이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 빼앗거나 상해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있을 때는 해결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어떤 그냥 사람들의 무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법원 이렇게 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사장 뭐 이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라. 이것은 지금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제 훗날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 가면 적어도 대제사장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보호인보다 높은 권한으로 이 일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판결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음 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친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제 아까 그 올라가는 곳이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조심해서 행하라는 건데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지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하시죠.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의해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 3번, 4번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알아들을 말을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정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 11절의 맨 위에 있는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갖고 구해서 판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그 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반드시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만약에 의역한다면요. 좌로나 우로나는 이렇게 좌나 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벌을 더 많이 내릴 수 있거나 적게 내리는 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내 식구예요. 내 식구가 여기 올라왔어. 그러면 원래 10개의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한 5개 주고 이렇게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경중을 따진다고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뭔가 뭐 뇌물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10개 안 주고 5개만 하라고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5개면 되는데 되게 딱 보니까 사람이 나빠 보이고 또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거기 감정을 더 싫어갖고 10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도 볼 수 있어요. 의역으로 하면. 그래서 판결을 어겨서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아니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소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든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 재판장에게 듣지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잘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로 와. 곤장 좀 맞자. 곤장. 그런 게 아니라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들이 그 죽음에 이르지 않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밤에 나가지 마. 여기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밤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즐거울까요, 저희가? 아니면 그냥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자체가 화가 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험한 일을 당한 게 화가 날까요? 복합적으로 나는 거죠. 왜 말을 듣지 않았어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당한 험한 일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요.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에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더 사랑함을 가지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악을 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효과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죽는 걸 보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은 다음에 오는 답을 아유 설마 그럴까? 아 이거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받는 대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기 안에요. 잘 보면 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이 틀이요. 사람들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들과 이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자체가 여기서 저희가 지금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좋은 말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을까라는 또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물컹물컹했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말로 비어를 쓰면 허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귀에 듣고 또 써서 받고 이렇게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큼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 유월절 지키는 것도 그래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져가지고 나중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 안의 역사 속에서 깜짝 놀라는 때가 나와요.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은 걸 놓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주어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분명히 찾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죽음에서 오니까 죽음을 피하려면 말씀을 지키면 되고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저 책에서 또는 다른 철학적인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방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다 불완전한데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기의 방법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 참 두렵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짝 하나님을 찔러보거든요. 이렇게 툭 던져봐요. 하나, 작은 거.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탁 하면은 뭐가 확 와야 되는데 안 와. 2개 해보고 3개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뭐 없네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느슨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쪼여오고 탄탄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다 나사가 풀리듯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 걸로 바뀌어지고 이제 우상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걸 내가 잡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나름.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는 길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오늘날의 저런 책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저런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 무조건 감사하면 된대 라고 어렴풋하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절대로 진짜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약간 부분은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그걸 따라가고 하는 백성의 걸음을 거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일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아까 그 작가의 표현처럼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저희에게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주신 방법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갔어요.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아프시게 하는 길로 갔다는 말이죠. 길을 돌이켜서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기록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산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탱하고 왔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맞을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가 최종적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건 죽음이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지탱해 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란 말인가? 그 구약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근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불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얼마나 철저하게 100% 하고 살아가십니까? 죄가 뭔지도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할 건데 내가 10가지가 있는데 머릿속에 운전하면서 가고 10가지가 있는데 적어놓지 않았더니 내렸는데 2가지밖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못했고 못해왔고 그러면 회개한다고?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이 그 우리를 지탱한다고 보장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과 더불어 제대로 회개하지도 못하는 인생인 우리의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부여잡고 십자가에 뛰어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구약의 역사 속에 그렇게 제대로 지켜나간 역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저러한 말씀들에 근거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고 이스라엘을 평가한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택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여러분과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쩌면 한국의 역사 속에는 6.25 전쟁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제 치하, 기억하기 싫은 역사들 그런 것들 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달려가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성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불안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도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 책처럼 그렇게 우리가 불안을 이기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씻어내지도 못하는 우리들. 우리가 만나는 삶에는 그러나 여전히 저 작가의 말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늘 섭니다. 그때에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원,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했음으로 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다 외면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함께 경험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저희가 얻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가능하고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는 상황,
두려움과 불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어떤 분은 가끔씩 오지만 너무나 커서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버텨내지 못할 만큼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던 건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 대신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맡겨드리는 것.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넣어주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지지 않을까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